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97강입니다. 사도행전. 저는 창세기역을 출발해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와 있습니다. 제목을요, 특명,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을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자,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뭔가?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구약 성경의 어느 성경하고 서로 상통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머물러셔서요. 40일의 사역을 알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이죠.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계시록의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번째, 그러면은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복음을 어떤 방도로 증언하셨는가? 성령께서 마이크를 대고 증언을 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는 3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 3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아시아 지방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확장이 됐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죠. 그럼 사도행전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도로 세워질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신상에 나타난 네 나라를 아시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근데 로마 나라가 발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말이죠. 신상에 발을 쳤다 이거예요. 이 발이 로마 시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 오셔서요.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처음엔 조그만 거죠. 그런데 태산을 이루어 점점 커져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적은 무리가 말입니다. 로마까지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구약 성경의 어느 책하고 상동하는 것 같죠? 전투하는 교회인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셨죠. 근데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서 정복을 해라. 그래, 가나안 땅은 무력으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였고요, 오늘날에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11사도에게 말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첫째는 살아계심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내 손을 만져봐라,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루어졌다. 너희가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걸 연구해 봐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걸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끄떡끄떡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일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도, 설교자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가 말한 성경에 기록된 걸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더디 믿어요. 그래서 증언하지 못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증언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한번 같이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 이제 구속사적으로 교훈적이 아닙니다. 축복 기복적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이걸 증언해 주셨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증언의 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 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셨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40일 전에는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 책망을 받은 자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주님의 40일 사역을 통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했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이대로 다 이루어졌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참 놀라운 변화인 거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120명이라고 하는 적은 무리예요. 두 번째는 말이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증인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주 거기 본본 거죠. 그래가지고 5번째로 로마까지,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정복을 했어요. 와,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하세요. 여기까지 들리게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나마 소수를 들어 역사하셨어요. 이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도요,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방 안에 골방에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게다가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11사도 이름을 보세요. 뱃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형제의 모습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모인 무리가 120명, 적은 무리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당시 중심 로마까지 정복했다. 이게 사도행전이 교회에게 하시는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도행전에서요, 성취되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잘 보십시오. 이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죠. 충만했어요. 근데 죄악의 씨가 충만해졌죠. 노아 홍수 때는 죄악이 가득했죠. 그 다음에 8명이 남았어요. 홍수에서요. 근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번성했어요. 근데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을 했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으리라. 도저히 상상도 못할 언약을 세워주셨죠.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은 성취하셨나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 많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 탐스러운 조이삭이죠. 저 쌀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 하나 심었는데 여기 매달로 몇백, 몇천일 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인 겁니다. 끝도. 예.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제자 삼아라. 그래도 못한다 할 겁니까? 그래도 이 2달이 못 얻을 것입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는요,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들어 역사하셨죠. 다음 시간에 이를 제가 증언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이제 자신이 증언한 게 참인 거를 증명을 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예요. 그래 거꾸로 못 박혔어요. 내가 증언한 거 진실이다. 바울도요, 박해자였죠. 이 칼로 목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증거한 것을
자기 순교를 통해 증언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못자국, 손바닥에도 못자국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나요? 두 가지 요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첫째는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형제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성경을 주셨어요. 주님이 성경을 밝게 깨닫게 해주셨죠. 지금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 성령이 임하신 게 요엘서의 성취다. 다윗 시편을 들어 주님의 부활이 시편의 16편의 성취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성경을 들어 성령님과 함께 동력을 한 거죠. 아멘,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돼요. 자, 바울이 말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이 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둘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 해석을 해줬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증명을 했다. 개역에서는 증명했다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증명했다는 말은 말이죠, 헬라어로 파라티테미. 네, 이건 둘을 나란히 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언과 예수님에게 성취된 걸 둘을 나란히 놨다 이거예요. 아,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그들에게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세 교회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복음의 초석을 놓은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죠.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다,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해졌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가 말이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 저는 이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올리질 않았어요. 몇 사람, 아, 이분들 형제가 이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다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다 말씀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진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실라 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요, 여기에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시아, 아가야 지방, 아시아도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됐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입니다. 여기가 로마예요. 바울을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을 성령이 로마로 보내셨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말이죠. 딱 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은 안디옥에서만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 중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로마에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렇게 기틀을 말하여 주신 거예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제 분명해집니까? 바울은요, 내가 서바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이제 이 스페인은요, 유럽 대륙이 끝이에요. 거기에 대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가 세상 끝으로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바울은 스페인도 이제 아마 갔었을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서반으로 가기를 바울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나 기쁨을 얻으며, 이게 로마 콜로세이거든요. 로마 교회가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허락을 받을 노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바나로 갈 선교 자금을, 선교비를 로마 교회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도행전 등장하는 세 교회의 사명입니다. 형제의 사명은 뭡니까? 형제의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의 각성과 도전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행형으로 마치고 있죠.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진행형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미완의 진행형으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하기 시작한 복음의 바통을, 이걸 누가 받아서 계속 딱 끝까지 이제 증인될 건가? 누가 응답할 것인가? 이게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리고 찾으시죠. 여기가 대한민국,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그러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제단수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날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